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조바님들의 구원의 세 과정에서 이제 성화 구원, 즉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부활 믿음, 십자가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세 과정 도표를 마치고 이 보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혈에 대해서 조바님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 구원이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려면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예수 믿는 거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바님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 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갖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다 맞아 그래 옳은 말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체험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좀 만나게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목회가 좀 힘들고 또한 이것은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져야 되는데 아무리 소를 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물을 안 먹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보혈을 적용을 실제적으로 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영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보더라도 영적인 환상을 봐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의 영향권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영향권이 있는가? 그림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우리는 영혼, 몸,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 몸을 가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이제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보면, 천국 세계가 있고 지옥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영원한 천국 세계가 있고 지옥 세계가 있고 또 작은 측면에서는, 영적 세계, 즉,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마귀가 역사해서 육신적인 세계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 천국 이후에는 보면 신적 세계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제 조바님들이 저 단계를 가려면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저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영, 혼, 몸, 가정, 사회, 교회, 성령, 악령, 천국, 지옥 이 세 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권세 잡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똑똑하고 뭐 돈 많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가느냐 여기 달려있다면,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느냐 마귀에 의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제 예수님 피는 바로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렇게 우리 영에 뭘 갖다 주냐면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마귀가 지배하는 신분에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만 바뀌어지면 안 되죠.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자식 노릇도 해야만이 또한 사람 구실도 하고 그러는데, 태어났는데 만약에 장애자로 태어났다든지 자녀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내 새끼인데 사실적으로는 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아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4절 말씀도 보세요.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은 저것을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 즉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강론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죽었던 영이 예수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이렇게 향한 창문과 같습니다. 영은. 왜냐하면 영은 영원해요. 안 죽습니다. 영은. 불신자들도 영이 있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그들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거든. 그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영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내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어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죽어있던 영이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씻음을 받으니까 다시 살아나서, 즉 이렇게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 창틀에 이제 먼지를 털어내면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면 그 창문이 깨끗해지고 이제 창문을 열면 다른 저쪽의 세계가 보여지듯이 이제 죄의 허물, 죄의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니까 내 영에 이런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혈을 통해서 그 질병도 체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눈을 탁 감고 보혈을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그렇게 하면 꼭 그 하수구에 막혔던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이렇게 그 시골 가면 도랑이 있거든요. 그 이끼가 막 이렇게 있는데 참 막 괭이나 이런 걸로 막 청소를 하면 뻥 뚫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혈을 의지하면 이쪽 마음이 확 뚫리고 또 보혈을 의지하면 이쪽 마음이 확 뚫리고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시원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체험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혈 체험이 없으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내 마음 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어서 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인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로 수북이 덮여 깜깜하던 창문이 완전히 씻겨서 열린 것처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자, 우리 예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의 빛이 아니라 물론 자연의 빛도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 다 보이잖아요. 이 조원님들이 이제 영원한 빛,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 영적으로도 볼 줄 알거든요. 영적으로 느낌이 와져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뭘 합니다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제가 요즘 조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좀 우리가 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못 보면 육신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옳다고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조언됐던 간구나 해서 막 응답받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 성령께 물어봤을 때 성령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재고 이렇게 잠잘 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간구기도만 배웠다 이 말이죠. 간구기도. 어려우면 뭐 복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그저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나 뭐 해결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냥 구원시켜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부모 말이 전혀 순종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이 말. 우리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자꾸 우리 목사님들도 뭐 기도 뭐 직통 계시 받냐 뭐 엉뚱한 소리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내가 급해 죽겠는데 그러면 뭐 몇 년이 있다가 죽은 뒤에 뭐 말씀하시면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돼. 사귐.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간구해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간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와님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저 후반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훈련 청소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죄라고 하는 담이 있어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짊어지고 고난, 힘듦 이런 거 막 무거운 짐, 어두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역사를 못 하시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님들이 보혈을 먼저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생각도 거룩해져서 성령께서 마음껏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령,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 근데 나이 드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까지 육신적으로 왔어요. 굳어질 대로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보혈을 적용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씻을 때 이렇게 홈이 조금 들어가면 그 계속 문질러 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내 안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상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루지 못해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음이 와지고 아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려면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보혈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왜?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셔요? 예? 특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집에서 뭐 하셔? 예? 자꾸 보혈을 적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여러분들의 영적 주소가 어느 정도 느껴져요. 내가 막 보혈을 적용해서면 벌써 기도도 영적 분위기도 다른데 전혀 딴 나라 사람처럼 보혈도 적용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가서 찬송을 부르고 뭐 해도 힘이 없어요. 그냥 저도 형식적이 되어버리더라고.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어? 조합대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됩니다. 어? 올 때는 순서 들어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 저도 이제 살 날이 훨씬 짧아졌어요.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가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자꾸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마침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1년에 10번씩 신학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더라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 그래서 제 마음에 딱 와죠. 그리고 그 3박 4일 동안 재우고 이렇게 먹이는데 한 250에서 300만 원 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할만하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든다고 못해. 근데 할만하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가서 할 말이 있잖아.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다니고 뭐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말 안 해야지. 말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뭐 또 뭐 어쩐다고 이렇게 말 안 해. 우리 지방에서나 우리 목사님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아마 내가 우리 교회 못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맨날 뭐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이제 65살 넘어서 움직이는 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라고 해도 내가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못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죄가 깨끗해졌어. 이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부지런히 해놓고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여유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처음부터 안 되기 시작하면 끝까지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 즉 마음의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 아까 그림 두 번째 보면 영, 혼이 나오죠. 이제 우리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관건이 어디냐? 저는 이 성화구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조합들 마음이 저기 혼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보면 전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설교를 하면 다 옳은 소리요. 다 맞는 소리요. 근데 그렇게 들은 만큼 실제 움직여지냐고. 그렇게 하도록 그의 본 바탕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조합대 몫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혼, 즉 마음에는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피로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저 밖에를 볼 때 구멍이 요만한 것을 이렇게 보는 것하고 구멍 이렇게 커서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면 내가 문제되는 것도 빨리빨리 깨닫거든. 그렇죠? 내가 문제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문제네, 빨리빨리 깨닫.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일, 복 받을 일도 빨리빨리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어떤 걸 헌신도 하고 일하게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가 인식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지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작은 것이지만
복 받을 일을 내가 콕콕 찍어서 갖고 오게 되더라고. 복 받을 일이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합니다. 아, 저는 돈 버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망하는 길이 보여, 돈 버는 길이 보여요. 세상 사람도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좀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 조함대 혼, 조함대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믿음으로 막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거룩해지면 또 육신도 막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이 질병의 세력도요, 막 이렇게 떠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에서 그 기자를 했던 분인데 그 여자분이 상당히 똑똑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추방을 당해서 저 뭐 어디 길주군인가 거기 갔는데 자기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비참하게 죽어나가더래.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이제 죽게 되면 이들이 있잖아요. 이도 빠져나간다네. 뭔 말인 줄 알아? 이 있잖아요. 그 이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제 삐쩍 영양실조마가 그러니까 이가 막 버글버글 나간대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 들어봐? 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이 잡느니라고 호롱불 밑에서 쎄카래 막 50%인 막.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 보혈을 의지해서 조함들 마음과 생각과 육체도 정결하게 하면 마귀들이 막 떠나간다니까. 더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 오늘 또 밥이 왔냐? 육신의 생각으로 막 세상 생각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소위 말해서 귀신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막 하는 것처럼 그냥 뭐 양념이야 뭐야 막 있다 오면서 막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조함들이 무장이 되어 있으면 성전이 되어 있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 법칙도 이 몸이 이제 영양분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나갈 때 이들이 또 이렇게 나가거든. 하물며 영적인 세력, 마귀 귀신들도 이제 아이고 쟤는 가봐야 먹을 것이 없어 그래야 돼. 쟤는 근데 얼마나 영양가가 많은지 몰라. 육신의 생각 갖고 이렇게 가면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 기도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저도 걱정해요. 그러니까 어떠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칭찬 들을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거든요. 의식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 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모아이면 도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랬죠. 집사님, 그럴 줄 몰랐냐고. 권사님, 그럴 줄 몰랐냐고. 제가 우리 교회를 옛날에 처음에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영적 상황을 보면 전문병원과 같아요, 전문병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천국까지 가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이걸 더 다르게 받는 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의로움의 의식, 주님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죄책감이란 게 뭐예요? 주님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 갖고 가게 한다. 이게 하나의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합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받으면 무의식 속에 나는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도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보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좀 어떻게 확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보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더 깊이 박혀 있고 깊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 의사들에 따르면 이 죄의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꼭 죄의식이라는 건 뭘 내가 도둑질하고 막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죄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은혜를 그렇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남편이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가시밭으로 꽉 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얼마만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옥토밭으로 만드냐. 그러면 성령은 옥토밭에서 말씀을 하시거든.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그리고 또 내 영혼은 거기에서 뭔가 깨닫고 그러거든. 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와, 그냥 마음이 가시로 꽉 쩔어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죠.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역사를 해? 기도를 받고는 대성통곡을 하더라. 자기가 남편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대성통곡.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죄의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보면 알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남편을 막 극도로 미워하고 그러면요. 뼈로 문제가 옵니다. 뼈로. 막 관절염이 온다든지 막 허리가 아픈다든지. 근데 신기하게 미운 마음이 딱 떠나가 버리면 그 질병이 낫는 경우도 봤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죄책감, 죄의식이 전문 의사들에 의하면 암으로도 이렇게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암으로. 그래서 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면 거기에서 암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몸속에는 암세포가 보통 몇천 개씩은 다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몸에 암세포가 막 몇천 개가 있어 돌아다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어떤 죄의식 또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의식,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식은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귀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7, 80년입니다. 7, 80년.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 그 고통받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 저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 어찌 너희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근데 저기 보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랬어요. 죽은 행동.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행동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있으면 행동도 살아있는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주엄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뭔가를 서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런 걸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실 때 어떻게 된가? 제가 요즘도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참 두렵다. 평가가. 목회도 그렇고. 인간들은, 사람들은 뭐 교회가 크냐 작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은 행실밖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게 내가 그때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죽은 행실을 갖고 온 것은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저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서당께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찍어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언지게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러잖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4년을 지금 몇 번 보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4년짜리를 몇 번 보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인내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인내 못할 것 같아요. 몇 년 참아보고 안 되면 싹 쓸어버리든가. 근데 참으셔. 그 대신 그 참으신 것이 주와 여러분들의 심판 때는 전라도 말로 얄짤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세계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의식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온갖 종류의 죄의식은 오직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씻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오늘 좀 기도가 잘 되겠지 하고 오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만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놈의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처리를 잘할까. 육신의 생각만 안 떠올라도 기도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또 내일 새벽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뭔 생각부터 오는가. 그게 나를 끊임없이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마음, 이제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요 핵심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가 이 땅에서 부활 믿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화구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못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화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므로 저사람들 이론으로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음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정결하여져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그 어떤 세력이라도 떠나가고 이제 성령 하나님 인도를 통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